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소에 마음 상태가 거의 편안하고 별로 요동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평소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 말고 아니면 자주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감정의 변화가 많습니까? 사람이 특히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거듭남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남에서 하신 첫 번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후에 다시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에 그 첫 번 만남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먼저 있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이번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보시면 꼭 제자들이 마음이 그 당시 상태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미리 여러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읽어보면 그 편지서의 처음에 혹은 끝날 때 거의 나오는 말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만큼 인간이 평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시던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너무 관심 쓰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낱말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사실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길래 제가 그냥 옮겨다 놨습니다.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하나의 기준이 있고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 기준과 원칙에 충족된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기준, 원칙을 인간들은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 그 기준에 충족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하나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충실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도덕적인 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그분의 법도를 따라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양심,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에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 잘 지키세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차를 산 다음에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잘 안 붙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통 위반할 때 교회 망신당할까 봐 아예 교통 위반할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 우주는 철저한 법칙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여 사는 것이 그 기본 정신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중국 교회에 가면은 인사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사람들을 만났거나 또 예배 시작할 때 인사말을 이렇게 해요. 빙안 이렇게 이제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 대답은 뭐라고 그래요? 핑안. 올리면은 평안하십니까? 묻는 것이고 내리면 평안합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핑안? 따라하지 말고 그걸 내리시라니까. 다시 핑안? 오케이.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강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찾아서 보시면 기뻐하라는 권면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막 희덕거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기쁠 때는 쫙 올라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 쫙 떨어졌다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희락이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느냐? 이미 다 평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잘 분석해 보면요, 행복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그게 평강 아닙니까? 평강.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표현인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내 생각 내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생각을 알고 있는데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평안하게 살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 대립하지 말고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좋은 것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줬어요.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강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법은 죄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대체로 없습니다. 종종 평안이 있긴 하지만 지속성이 없고 변동이 많아요. 대체로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우리나라만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술 많이 마셔요. 어떤 통계 보니까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마신 소주병이 1년에 63병인가 그래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왜 그렇게 마셔요? 평안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근심을 잊으려고 그럽니까? 그거 먹고 평안해지진 않아요. 그냥 근심을 잊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평상시에 평안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평안치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기차와 레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레일 위에 기차가 올라 있으면 참 평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주 불안한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평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올라서 있을 때 평안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에 인간은 탈선한 기차처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법대로 살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봐라. 그럼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불안하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남을 때린 사람은 잘 때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잔다 그래요? 엉클이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잔다. 법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법은 간단했습니다. 두 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법은 딱 두 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과일을 먹어라. 이 두 개.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법을 어겼어요. 이 법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법을 어긴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평강이 있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자,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그런 사람이 평강이 있다. 시편 112편 8절에 보면요, 좀 쉽게 번역해 놓은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딱 안정돼 가지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든든한 확고한 자기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원수들이 그 앞에서 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신학과 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 신앙의 확고한 자기 신념 때문에 뭐 집중하는 문제, 뭐 안식일 문제 이런 것에 양보하지 않았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뭐가 있겠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얼굴이 험악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웃는 거예요. 평강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방의 제일 높은 감방장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딘데 웃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사정없이 때렸어요. 이유도 묻지 않고. 한참 때리고 났는데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 때리는데 또 서고 웃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어요. 다시 때렸어요. 다시 웃지 말라고. 그런데 얼굴에 그 평강이 없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방장이 도대체 네가 여기에서 이런 여유를 갖는 원인이 뭐냐?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냐 네가?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나한테 좀 가르쳐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뒷얘기가 길어서 제가 다 생략합니다만은 결국 감방장이 침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는 마음이 든든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심지가 견고했어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지금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초조하고 이게 드디어 죽게 됐구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죽어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요동 없이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왕이 기회를 다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세워도 사람이 그 빛이 나요. 어디 갖다 놔도. 그래서 그 이방 나라 궁정에서도 신임을 얻은 청년들이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지가 견고한 것입니까? 여러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반신반의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싶으면 전적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이런 믿음을 믿긴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을 잘 우리가 현대말로 번역하면 번지 점프 믿음이에요. 번지 점프 뭔지 아십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는데 뭘 달고 뛰어내려요? 이런 두꺼운 고무줄을 달고 뛰어내려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긴 하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그 고무줄이 안 끊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는 번지 점프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뭔가 한 가닥 뭘 걸고 요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면 이것이라도 하겠다 이런 거를 달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해지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심을 버릴 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교만심을 버릴 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스럽게 살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기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누가 한 100만 원 탁 주는데 아유 기분 나쁘게 뭐 100만 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돈에 너무 관심이 많고 돈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돈에 대한 소유에는 끝이 없어요. 1억이 내 목표다 해서 1억 번 다음에 끝이 옵니까? 이제 더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 돈을 벌기 위한 스트레스가 있고 번 돈을 지키려는 스트레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모으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없죠?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잘 안 옵니다.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데 잘 와요. 그만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여자분이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여자분이에요. 그 사장이. 근데 우리 교인이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니까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가끔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친척도 우리 집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너만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다 도둑처럼 보인대요. 돈 달라고 오는 사람, 도움 요청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2006년 7월 18일자 남방주말이라고 하는 그 주간신문 발행하는 데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낸 결과예요. 남방주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중국 본토 내 최고 부자 리스트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최고 부자는 개인 재산이 2천억 이상인 사람만 33명을 골라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2천억 이상 가진 사람들. 대부분의 부자들이 성취감을 주는 돈에 대한 애정과 함께 불안감과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돈에 대한 혐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자들이요, 자기의 위치를 올려준, 자기를 성취시켜준 돈에 대해서 애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따른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돈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그냥 가난하게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성경에 부자들 많아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결과지. 돈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결과로 받아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 질투. 남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교만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더 잘난 사람이 보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요리를 잘하는데 사람들마다 그냥 그 집사님 보고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잘하냐 그러면요. 요리를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속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바닥에. 제가 연합회장 6년 하는 동안에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고 그냥 낙천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15년 12월 총회에서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다른 사람이 뽑히는 순간에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 2년 지났는데 2년 좀 더 지났죠.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그게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다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연합회장이 봉급을 다른 목사들보다 12% 더 받아요. 12%. 그게 무슨 값인 줄 알아요? 욕먹는 값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욕값이에요. 욕값.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처참하게 벌거벗고 돌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바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예수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 비우세요. 그리고 바닥에 두고 삽시다. 바닥에. 예수님 바라보고 바닥에 두고 살자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던 이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자리는 다 차 있고 그래서 가다가 세우고 할아버지 불편하시면 뒤에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뒤에 탔어요. 한참 가다 보면서 이 운전사 보니까 짐을 치고 서 있는 거예요. 짐을 치고. 할아버지 짐 내려놓으세요. 아, 이거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립니까? 이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짐을 내려놓지는 않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혹시 지금 현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질병이나 가족 문제 혹은 다른 어떤 고통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8편 17절입니다. 시편 38편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뒤에 말씀 참 은혜스러워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해결하면 그 이전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통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말씀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죽을 뼈에 걸려서 여기 왔는데 몇 년 더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고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평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게 참 저는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평안은 세상이 갖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또 다른 하나의 노래는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친다. 왜 시냇물 같은 평화가 아니고 강 같은 평화입니까? 시냇물은 흐를 때 소리가 절절절절 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기 여기저기 박혀있는 돌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물 양이 작으니까 돌하고 부딪히면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게 졸졸졸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강은 그런 소리 나지 않습니다. 큰 물이 밑에 바위가 있든 뭐 조약돌이 있든 아무 소리 없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강 같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빌립보 4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지고 있던 십자가를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고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평강의 소식을 가지고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생활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